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라기 2장 17절과 3장 1절 2절 말씀인데 구약 성경 1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8페이지 말라기 2장 17절과 3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과 3장 1절. 자, 우리 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히시게 하는가 하는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생각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되는가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보안과 주가 그들이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아멘. 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 가운데에도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약속하고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로 괴로우시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던 것이냐. 오늘 17절에 보면 몇 가지 이야기 중에서 중 끝에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자, 이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 내지는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멸망을 하고 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도 또한 100년이 지난 구약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등장했던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전에 그들의 선배 고대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난 뒤에 전 세계에 흩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말하자면 세계를 경험했고 오늘날 말하는 세계화를 경험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세계를 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삼키니까 온 세계가 페르시아 제국이 되면서 세계가 통합이 되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세계는 너무 넓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 세계가 너무 큰 세계를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세상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잘 사는 사람이 많고 너무 큰 세계가 많고 그러니까 그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세계화를 경험했던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변을 하시는 그 답변이 3장 1절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항상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보다 천배 만배 어마어마하게 큰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항상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생각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전, 계획, 하나님의 크심을 여실히 그들에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이런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3장 1절에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여러분 앞에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나라고 하는 1인칭입니다. 1인칭 대명사.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인데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여기 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자를 보내시는 나라고 하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라고 하는 1인칭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저 나가 누구를 가르치는지는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 마지막 사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자였는데 마지막 사자가 오는데 이제 문제는 그 사자가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사자 그 다음에 오는 분은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에요. 누군가 하면 나 자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아무리 넓혀보고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키워보려고 애를 써도 이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 담아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겠다 그 말씀이죠.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 다음에 나타나는 분은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랬으니까 내 앞에 나타나는 마지막 선지자가 온 그 다음에는 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도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려. 당연한 말씀이죠. 누가 도대체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이 과학의 능력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이 우주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큰지를 사람들은 아직까지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온다는 것이죠. 직접.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있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지 상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순교의 제물로 사라진 수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로가티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 되는 도나티안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형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내일 아침에 이제 순교를 해야 되는 하루 전날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앞에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님, 마음에 둔 것을 주님은 이루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도나티안과 이 로가티안 형제가 마음속에 자기가 이 순교를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순교를 이루어 주시는군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이기도록 능력을 주소. 이것이라는 것은 순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순교를 만약 방해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순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피할 수도 있는,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만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순교의 제물로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형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내일 내 형제 로가티안이 흘리는 피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이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로가티안이 흘리는 피가, 아마 이 말은 도나티안이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로가티안이 흘리는 피가, 우리 형제가 흘리는 피가 완고한 총독에게 기름 바름의 성찬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바름의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일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인데, 우리들이 흘리는 피가 마치 예수님의 피처럼 결국은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완고한 이 총독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죽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흘리는 피가 예수님의 성찬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살리는 능력으로 내 피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초대교회 이 로가티안과 도나티안의 이 기도문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순교자들 이러면은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그냥 이렇게 믿다가 살다가 순교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순교를 했겠거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들은 오늘 이 도나티안이 기도하는 그대로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순교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렇게 되지 않고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은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읽은 대로 예수님, 내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을 주님은 결국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할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순교자처럼 이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죠.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고린도서 15장 고백하는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씀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죽이면서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면서 내가 언젠가는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 각오를 하고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죠. 살았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국은 순교의 제물로 완주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더 발전을 시켜서 생각을 한 가지 해야만 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살았던 것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때 말이죠. 그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순교의 각오를 그때 했던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내가 주님을 믿겠다, 내 인생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을 하겠다, 주인으로 고백을 하겠다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순교의 각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자체가 그래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가 순교의 각오를 하고서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세 단계라요. 세 단계. 마지막에 그냥 죽기 전에 그냥 헷가닥하고 그냥 순교를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세례를 받는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받고 더 이상 내가 네로 황제, 로마 황제를 내가 더 이상 고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내 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구나
나는 언제든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겠구나. 요 각오를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날마다 죽으면서 사는 거죠. 날마다 순교의 준비를 하면서 로가티안이나 도나티안처럼 그렇게 살아간 거죠. 마음에 늘 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세상 영광에 등을 돌리겠다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각오를 하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도대체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은 왜 처음부터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예수를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돼.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걸고 내가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고 내가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까지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면서 예수를 믿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순교를 할 수밖에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정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고 각오를 하고 세례를 받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눈을 닫고 찾을 수 없는 전혀 다른 어마어마한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순교자의 기도를 인용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영광.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시해 보일 정도로 말이죠. 어마어마한 영광이 자기들의 영혼 속에 비춰져 있어요. 그 비춰진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 영광이 도대체 무슨 영광이냐?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상상을 하고 또 상상을 해보려고 우리의 상상의 이 넓이를 키워보려고 해도 이게 도대체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의 철학, 그것이 다 시시해 보일 정도로,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에는 이것은 완전히 자기 인생을 다 들고 사로잡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 진리였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3장 1절만 쳐다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살았던 초대교회 신약 성경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 구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우리가 말로는 간단한 이 말, 이 어마어마한 이 선포, 이 선언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이 해석하는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우리가 여기서 네 가지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특별히 1장 1절, 그리고 1장 18절인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석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첫 번째는요,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딱 바꾸면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태초에 예수님은 계셨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해석했던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다. 여러분, 이 태초라는 게 뭘까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공간 안에 삽니다.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영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원. 이걸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 요한복음 17장 5절인데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죠. 태초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 중에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창세 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에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시간도 공간도 만들어지기 전, 말 그대로 창세 전에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었다. 영원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었다.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미쳤다고 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만큼은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 종교가 칼로 사람들을 정복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종교는 어마어마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침공했던 나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기독교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예배를 인정해 주었고 그들의 재산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인정할 수 없는 딱 한 가지만 요구하는 것이 있죠. 바로 지금 방금 우리가 확인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창세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요것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다 인정해 줘요. 이거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함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함께. 이 함께 이러면 우리가 그냥 얼른 생각하기에 옆에 그냥 같이 계셨다. 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영어에 전치사라는 거 아는데 헬라어에 전치사가 있습니다.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이게 뭔가 하니까 이거는 향하여 그 말이에요. 향하여. 이 향하여라는 말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얼굴과 얼굴을 서로 향하고 있는, 얼굴을 맞대고 있는. 여러분, 얼굴을 맞대고 있는 분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분이었다. 이게 두 번째 고백이에요. 예수는 누구시냐?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었다. 이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시는 분이었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하면 같은 레벨이다 그 말입니다. 레벨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회적으로 무슨 레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 내보다 레벨이 한참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아니죠. 그래서 야, 참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인데 내가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내가 서로 대화를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또 굉장히 좋은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천사와 얼굴을 맞댈 수 있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그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누차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어. 왜?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간격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같은 레벨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얼굴을 같이 대면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 천사도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분이 계셔요.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레벨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는 레벨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이 레벨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도 레벨이 있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동안 수많은 유머를 남겼던 티코하고 에쿠스는 같은 레벨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 특급 호텔에 미국에 있던 제 가까이 아는 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택시를 타고 딱 내렸는데 그 호텔의 직원이 달려와서 문을 열어주고 무거운 짐을 도와주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싹 지나가서 저 뒤에 있는 큰 벤치 문을 탁 열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호텔을 뒤집었어요. 사람을 차버리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한 분이 계셨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하나님과 같은 레벨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맞댈 수 있는 똑같은 레벨을 가진 이 표현보다 더 진한 표현, 더 센 표현, 더 친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1장 18절 앞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었고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과 같은 레벨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훨씬 더 친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진하고 센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런 같은 레벨이라서 얼굴을 맞댈 수 있지만 품 속에 있는 건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이거는 부부 사이에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부 사이는 어느 누구도 떼낼 수가 없습니다. 이 친밀함의 정도, 이보다 더 친밀할 수가 없습니다.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착이 되어 있는 관계. 이거는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관계, 같은 레벨 정도가 아니고 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전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접수가 되십니까? 하나님 전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영광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이것보다 품 속에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더 센 표현, 더 강한 표현, 더 친밀한 표현, 그게 여러분 1장 1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와 하나님 사이는 가장 친밀한 품 속에 있는 친밀한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발전해서 어떻게 해요? 완벽한 일치, 완벽한 일체,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히 그야말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완전히 그냥 일치가 되어버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굳이 예수님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조금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초대교회에 에오플러스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는데요. 이 에오플러스의 그 마지막 순교 직전에 했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에오플러스라는 사람이 순교 직전에 말이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리스도시요, 순교의 기회를 감사합니다. 나를 돌보십시오. 이 돌봐달라는 것은 내가 순교를 피하고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돌봐달라는 것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나이다. 이거는 뭔가 하니까 내가 이 순교의 제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여기 돌봐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십시오.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멸하소서 그리스도시여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 이 순교자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이 사람은 지금 순교 직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면 이런 기도가 나오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 직전에 너무 기도가 어려워요. 삼위일체,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성경 공부할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 직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예배합니다. 나는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려운 기도를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려 우리가 봐도 어려워. 그래서 잠 안 자고 밤새더니 더 졸리는데 우리 말이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을 막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을 순교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힘과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죠. 예.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깊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신학적인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졸리는 표현인데,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은 한평생 했던 것입니다. 순교의 직전까지 갈 때까지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냐? 그 예수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뒤집어지면서 그들의 눈물뿐 아니라 온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했던 이유가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다른 문맥에서 쓰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만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전체를 다 가리킵니다. 이 전체를 다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예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예수의 영광을 너무너무 깊이 묵상을 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 뭐죠? 우리를 위해서 나셨다. 이사야 9장 6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되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자막이 없네요. 제가 나오는 줄 알고 빨리 읽었거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왜 예수님을 향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죠? 다른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성자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에 있고 성령도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광이 너무너무 밝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교의 직전까지 갈 때에도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갈 때에도 너무너무 시각적인 기도, 거룩한 삼위일체,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 아니 하나님 당신 자신 일체가 되시는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내 머리로 도저히 담아낼 수 없지만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 이것 때문에 이 순교자들이 했던 기도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고요. 초대교인들을 순교의 자리로 내몰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은 여기서 나왔던 것이죠.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이 진리를 점검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진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아버지의 품 속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일체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그 정도의 영광, 그 정도의 반열,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천사가 우리를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수 없습니다. 얼굴을 맞대시는 그분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내어줄 자격이 없습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와서 아버지의 풍속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도 그렇게 못하는데 누구한테 도대체 그 자격을 준다는 말입니까?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 너에게 물론 이건 말이 되지만, 회장의 아들도 아닌 사람이 와서 이 자리를 당신에게 준다. 그 니나 자리가 그래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를 그 자리에 데려가는 것은 그분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백성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있는 곳이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한마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내 형제들에 가서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 관계가 이제는 확장이 되어버려요. 확장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루어만 오고 갔던 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관계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확장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우리를 찾아오신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순교자의 순교의 자리까지 그들을 이끌고 갔던 그 능력의 복음이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채워지고 새겨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1분 정도만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신 분, 풍속에 계신 분, 하나님과 똑같이 일치하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남은 여생 감사하며 순교자의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가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묻어있고 사로잡히는 인생이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감사하고 붙들고 하나님 약에 사로잡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놀라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분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부끄러운 종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머릿속에 결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며 우리를 찾아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도록 하기 위하여 얼굴을 맞대고 계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속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품속에 계신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의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감동하는 그때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영광으로 감사하고 헌신을 다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122장 우리 마지막 찬송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좀